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번의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래야 당신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영광을 입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순환 예고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은 고난 뒤에 찾아온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란 낮아지는 것, 원수를 위하여 대신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원수가 회개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하는 것 등등, 그렇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고난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치른 후에 구원이 찾아온다고 두 번이나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바꿔서도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형제를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이런 엉뚱한 질문들을 제자들은 했습니다. 그러거나 또 아내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제자들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꿔서도 낮아짐 대신 큰 자리를 원했고,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었고, 약한 자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기보다는 그 부담감을 회피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르침을 이어가십니다. 이제 19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는 이혼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그 다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시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화면과 성경책을 번갈아 가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수와 기도를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제자들이 그들을 말리며 꾸짖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단락 바로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과 약한 자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또 그 가르침을 무시하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제지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에게 안수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또 어떤 의미를 지닌 것입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말하는 구원의 체계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 16절부터 22절에서 재물 많은 청년의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을 다시 가르치십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가서 자신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 구원을 얻냐고 묻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청년이 자신은 그동안 그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제 가서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23절부터 29절에서 그 비유를 풀이해 주십니다. 여러분,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25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몹시 놀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은 왜 지금 놀라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는 달랐기 때문에 놀란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이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부자 청년의 질문이 애초에 무엇에 관한 질문이었습니까? 애초에 영생, 구원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구원관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이것과는 반대되는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제자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구원관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든 저 세상이든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갚게 되고 더 높은 자가 되는 것이 그들의 구원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그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신을 따르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의 구원관을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9절을 보십시오. 2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 우리에게 집과 가족과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가치관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의 가치관, 너희의 세계관, 너희의 신앙관들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완전히 전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무엇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들의 직업과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럼 그 장면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지금 우리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사고체계의 전환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의 사고체계가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시의 사회상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여러 기술들이나 경제 구조가 많이 좋아져서 지구가 주는 여러 자원들을 잘 활용하고 또 그 자원들을 비축하기도 하며 많은 이들이 서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경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지금의 세상과는 달랐습니다. 당시의 사회 구조는 농업, 어업과 같은 1차적인 생업들과 간단하게 상품을 사고 파는 그런 경제 구조, 그런 무역 구조를 가진 사회였습니다. 자연에서 여러 자원들을 채취하거나 그것들을 비축하는 기술들도 부족했고 가진 자원들을 불려나가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회 경제 구조 속에서는 아주 조그만 빈틈이 생기더라도 생사가 왔다 갔다 할 만큼의 경제적인 혼란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한 해에 흉년이 든다거나 전염병이 돈다거나 하는 상황이라도 발생하면 정말로 생사가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상황들이 들이닥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입에 넣을 쌀 한 톨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부지기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까지 모색을 해야 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내 가족, 내 자식, 내 부모가 굶어 죽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떠한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그들이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것을 뺏어와야 하는 상황까지 가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을 위해서 다른 가족의 희생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당시는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너무도 많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는 강도, 갈치, 부족 간의 전투, 나라 간의 전쟁 등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타인을 죽여야 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당시 그들은 뺏어야 했습니다. 다른 이들을 눌러야 했습니다. 그렇게 다른 이들의 것을 뺏어와서 비축해 두어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자기와 자기 가족이 살 수 있으니까요. 이런 모습이 당시의 사회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그들의 신앙관도 그런 사회상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회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신이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신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신이 참 신이었습니다. 갈치, 전투, 전쟁, 그런 것 등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어서 자신과 가족의 배를 불려주는 신이 그들에게는 참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신을 염원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시대상과
그들의 신앙관을 염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가족과 집과 재산을 버려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와 내 가족을 먼저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살기 위해서 타인을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런 상황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타인의 생명을 빼앗거나 타인의 소유를 탐내어 갈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너의 가족, 너의 소유를 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 정말로 문자적으로 지금 당장 부모, 자식 다 버리고 예수님 뒷공무니만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당시의 시대상이 그랬으니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가치관, 신앙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자신과 가족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생명 유지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리 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살기 위하여 타인을 죽이는 자들이 아니라 타인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어주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 가진 가치관, 신앙관, 구원관을 완전히 바꾸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런 사고체계의 전환을 확증해주는 가르침이 바로 다음 단락입니다. 다음 20장 1절부터 16절을 보시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가서 아침, 점심, 저녁 각기 다른 시간에 일꾼들을 삽니다. 일꾼들을 사서 모두 제각기 계약을 하고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어서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에게 일당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아침, 점심, 저녁 각기 다른 시간에 부른 일꾼들에게 모두 동일한 임금을 지급합니다. 알고 보니 일한 시간은 달라도 모두 동일한 임금을 받기로 하고 애초에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한 일꾼이 주인에게 따집니다. 아니, 어떻게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나와 동일하게 임금을 받냐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3절부터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너와 내가 한 데나리온을 계약하지 않았느냐? 너는 계약한 대로 받고 가거라. 나중에 온 사람에게 너 이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초점은 나중된 자와 먼저된 자를 모두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이 형평성에 어긋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든 나중에 돌아온 자든 또 적게 죄를 지은 자든 많이 죄를 지은 자든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지금 순환예고 도중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 비유를 순환예고 도중에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방금까지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너희의 가치관, 신앙관을 바꾸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일꾼들은 포도원의 주인에게 왜 이상하게 임금을 주냐고 따집니다. 즉, 일꾼들이 생각하는 구원관과 주인이 생각하는 구원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순환예고 도중에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데 너희의 생각 바꾸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14절과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십니다. 종인
너희들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인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뭐를 원하고 너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과 부활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메시아관, 구원관 그 모든 것을 뒤집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남들보다 더 힘있고 높은 자리에 앉혀줄 힘과 권력의 메시아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아니다. 진짜 메시아는 사람들이 비천하게 생각하는 낮은 메시아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따르려면 너희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자신들의 공동체성에 관해서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의 선별된 집단이기 때문에 죄인들과는 완전히 벽을 쌓으면서 공동체의 성결성과 거룩성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아니다. 너희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함께 고통을 받고 그들을 다시 회개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들과 벽을 쌓을 것이 아니라 그들과 끝까지 함께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에 대하여 모두 아니라고 대답하십니다. 너희들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종인 우리가 주관하는 나라가 아니라 주인인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당신께서 고난당하시는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18절부터 19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8절부터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 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의 구원자가 앞으로 해야 할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이 마지막 순환 예고를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을까요? 3번이나 되는 가르침을 받고서 말입니다. 여러분, 다음 단락을 보십시오. 그 다음 20절부터 28절을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주의 나라에서 이 둘 중 하나는 주의 우편에 다른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주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베대의 두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부르신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들의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과 27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지금 너희의 생각 그 반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순환 예고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다시 22절과 2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 자신께서 야고보 요한에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냐고 그들에게 물으니 그들이 예라고 대답합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큰 자리를 위해서 교만하게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 다른 10 제자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4절 그 말을 듣고 다른 11 제자들이 분해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교만했고 다른 10 제자들은 형제에게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세 번째 순환 예고에도 불구하고 22절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들이 구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순환예고 장면의 마지막에는 오늘의 본문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들의 보이지 않는 눈을 치유받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9절부터 31절을 보시면 큰 무리 가운데서 맹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이라 칭하며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맹인들을 둘러싼 무리들이 그들을 꾸짖으며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제지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또 어떤 의미를 지닌 것 같으십니까? 지금 예수님 곁에 모여있는 이 큰 무리들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맹인들은 다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2절부터 3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시고 그들의 바람을 들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두 맹인의 눈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이 두 맹인의 이야기도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공동체의 거룩성을 지켜야 한다는 명목하에서 이 맹인들처럼 몸에 장애를 지닌 이들과는 멀리 거리를 두었습니다. 즉 이 맹인들은 당시에 다른 이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징적인 인물들이 복음서에 나오는 맹인들, 귀신 들린 자들, 여자들, 병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낮고 천하게 여긴 이들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낮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바로 앞에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와 비교가 됩니다. 바로 앞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예수님께 자신들의 앞날에 하늘 보좌의 가장 높은 자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마시려는 잔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높아지려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는 낮은 자들의 요구가 예수님께 받아들여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 구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높아지려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낮아지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또 이 맹인들의 눈 역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진 세계관, 다른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 구원관, 신앙관 이런 것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자들과는 반대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3번이나 되는 순환예고 장면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맹인들과 같은 이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 눈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의 눈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이들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눈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얻은 새로운 눈은 지금 우리가 가진 이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영생의 눈, 하나님의 나라의 눈인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맹인들이 간절히 예수님을 바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절함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셔서 치유하셨다 이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과 반대되는 가치관, 반대되는 신앙관을 가진 이들이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너희들도 새로운 눈을 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가진 눈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가진 가치관, 신앙관, 구원관 등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3번의 순환예고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3번이나 되는 예수님의 순환예고 장면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조차 그리스도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길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 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나의 가치관, 나의 신앙관은 아직까지도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아직까지는 내 필요를 좀 더 채우고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지금보다 좀 더 편한 삶을 위하여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죄를 용서받기는 바라면서 다른 이가 나에게 범죄하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주위에 어려운 이들에게 눈길을 주기보다는 지금 나와 내 가족의 어려움에만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지만, 그래서 다음에 영원한 세상을 바란다지만 정작 지금 현실의 나의 눈은 지금 이 현재 삶의 행복과 평안만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은 새로운 세상의 눈을 가진 두 맹인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나의 모습에 제자들의 모습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그런 제자들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데도 불구하고서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도 그렇게 믿음이 작은 자들임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그런 못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십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의 가르침을 거부해도 그런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이 작은 자로 남아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당신을 거부한 우리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신 그분을 따라야 될까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 여러분, 만약 그분의 길을 따르려거든, 그분의 뒤를 따르려거든 이제는 정말로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을 완전히 전복시키시길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쫓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 이곳에서 새로운 눈을 가지고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자가 미래에 완성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또 영원한 생명까지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인데 이처럼 저희를 사랑하십니까? 저희는 매일같이 저희 자신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한 채 살아가는데 왜 저희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이런 못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정말 저희가 당신의 아들의 뒤를 따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응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새로운 눈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고 그것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자아를 죽이시고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조금이나마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